제가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나이가 안 돼가지고 임직을 못 받고 나이가 차기만을 기다리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동안 연한을 넘겼어요. 임직 받을 수 있는. 근데 그때 그 넘기는 날 다른 분들 이제 안수 받으실 때 저는 늘 그 사모 교육자 부인회에서 찬양을 불러드렸습니다, 늘. 그런데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직을 못 받게 하신 것이 큰 은혜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매번 준비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제가 그 목사로서의 이런 할 만한 그릇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심을 다해서 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참으로 어렵고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낼 때까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가지고 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단계를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또 이게 아닌가? 또 교회 다니는 게 또 부끄러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신앙이 조금 기죽고 이런 단계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또 말씀을 깨닫고 어려움과 핍박에도 싹을 피웠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막 유혹에 흔들려요. 이러면 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근심 걱정이 많으신 무거우신 분들,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시는 분들에게 그 단계를 넘어가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27절까지 읽었으나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을 텐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생명의 호흡이 외부에서 밖에서부터 왔습니다. 사람의 근원은 땅의 티끌이죠. 그 특징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막 태풍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흩날리잖아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조금 다쳤는데 밤이새도록 와서 얘기를 해요. 엄마, 이건 언제 나을까요? 이렇게 사람은 참 작은 바람에도 왔다 갔다 하죠. 또한 사막에 모래바람 한번 불면 어떻습니까? 제가 모래바람을 느낀 건 아니지만 몽골에서 황사 바람을 한번 맛본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맛보았습니다. 이게 바람이 한번 불면 모든 구멍을 다 막고 숨어야 돼요. 수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가면 생각보다 입안에 모래먼지가 엄청 많이 막 씹혀요. 제 표정 보이십니까? 막 되게 안 좋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너무 좋대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지키라고 해요. 그리고 막 번성하래요. 많아지래요.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의 증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증거였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무슨 생각하실까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어머니가 넷째를 데리고 다니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넷째를 보자마자 이야, 저 집은 부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하방 사시더라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숨이 턱 막히면서 쟤들을 어떻게 키우시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당도 못하면서. 그게 제가 처녀 쪽의 생각이었습니다. 초미세먼지 가득한 공기를 들어 마시고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기를 어떻게 내 자식에게, 차라리 낳지 말아야겠다.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이 어려워서 너무 괴로운 중에 자식 낳지 말아야겠다. 생명이 빼앗겼습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들 광고 동영상 보실 때 말씀 한 구절 나오셨죠.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유대가 멸망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각 골목 어귀마다 줄여서 굽는 그런 어린 생명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가슴 끊어지는 마음으로 쓴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게 그 당시 그 옛날 얘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날의 영적 현실입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저는 이렇게 공기를 거르듯이 무분별한 세상의 이 무분별한 문화를 걸러낼 만한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계란 파동 났을 때 정말 그 좋은 그 살충 뭐라 그랬죠? 그때 그거 계란 파동 한참 났었잖아요. 그때 유기농 먹거리 찾는 게 엄마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먹어도 자녀들은 좋은 걸 먹이고 싶잖아요. 진짜 유기농인가? 믿고 먹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아무리 비싸도 그 돈을 다 지불하죠. 우리 아이들 입히는 옷 나가보시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게 정말 순면에 오가닉이고 막 그런 유해한 물건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은 아무리 비싸도 다 삽니다. 애기 옷 빠는 것도 전용 세제로 열심히 잘 먹이는 거, 잘 입히는 거,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전제가 있지요. 말씀을 먹여야 살아납니다. 말씀을 먹어야 몸 또한 건강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을 먹는 것이 영적인 생명일 뿐 아니라 육체의 생명까지도 말씀이 담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을 먹일 때 하나님 말씀 같이 먹이시고, 그 말씀으로 과자 가려 먹을 때에 세상의 문화 또한 가려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보호하다, 주시하다.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다른 어떤 거 우리가 지키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 얼굴을 지키고 싶은데 제 얼굴이 잘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거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말씀. 종종 오해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담아두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생명이 외부에 있다는 것은
거기서 왔다는 것은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죠.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6장에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손목에도 놓고 미간에도 붙이고 출입문에도 붙여놓고 철저하게,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기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지켜요. 그런데 기본 골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너무 소중하게 키우잖아요, 애기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학교에서 최소 12년을 보냅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문화가 들어가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을 제가 성경 말씀으로 지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현장 안에서. 그런데 정말 대놓고 선생님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애들일 거 막 골골하게 선생님 뻥이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닌 척, 충격 안 받은 척, 이 얼굴의 표정을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대범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과 과정 중에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내용들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데 내 친구들이, 그것도 막 너무 소중한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함께 듣는 수많은 노래, 게임, 또 아이들만의 그 특유의 문화들, 그것들은 부모님이 알 수 없어요. 조용히 은밀히 자기네들끼리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나쁜 일이 더 많죠. 얘들은 세상의 필터로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받는 상처와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인터넷 우연히 보다가 대박자라는 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박자 아세요, 여러분? 줄임말이에요. 노래예요. 근데 좀 충격적입니다.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이게 유행이래요. 그런데 노래가 너무 밝고 경쾌해요. 정말 이렇게 막 따라 부르고 싶을 만큼.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책도 있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우울증 저자가 우울증 그 치료 그런 과정을 적은 거라는데, 이것도 계속 재발행을 할 만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은 세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기독교인인 경우 아이들 유아 세례 받고 계속 교회에서 자라고 이러면 저 아이들 불쌍하다고, 세뇌받는다고, 종교의 자유도 없다고 이렇게 막 비아냥거려요.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한동안 우리나라 교과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뇌 당하는 곳은 오히려 학교라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장장 최소 12년이에요. 12년. 12년 동안 거기서 지내요, 아이들이. 교육은 일주일에 1시간? 그나마도 집중하지 않아요.
TV 보다 오고 죄송합니다만 저희 애들도 좀 그러네요. 놀고 말씀 시간에 떠들고 마치 골리앗과 다윗을 보는 것 같죠. 너무나 무력해요,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까? 너무 무력하잖아요, 아기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아기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돌보시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낯가리 하는 아기들 보셨나요? 부모 아니고 다른 사람 보면 싹 웃다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어요. 하나님 알아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낯가리조차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몰라보는 고아 같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랑의 눈빛을 알 수 없지요. 사랑의 그 만짐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은 법적으로 그 성인이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주고 나가라 그래요. 자, 여러분의 자녀 생각해 보십시오. 18, 19, 20 뭐 이 정도 됐는데 300만 원 쥐어주고 다 컸으니까 너 독립해! 내 자녀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세상에 다시 버려지는 것입니다. 자, 내 자식이 그렇게 온전히 독립하겠다고 할 때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그렇게 내보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렇게 계시는데 그렇게 사는 친구 보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가 생각보다 취향이 되게 고상합니다. 좀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저는 이게 피아노를 좋아하고 잘 치진 못해요, 사실. 그리고 제목은 영 못 외우겠으나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그 작품 번호 이런 걸 못 외워가지고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비가 이렇게 오길래 시를 한번 적어봐야겠다. 몇 자 끄적어 보았는데 곧 접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표절이 어느새 표절이에요. 근데 이게 그날 비가 왔거든요. 비 얘기하려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이 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걸 써놨더라고요. 저는 심수봉 씨 음색이 사실 제가 그 사람 좋아할 나이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음색이 그렇게 처연하고 슬펐어요. 좀 고상하지 않으세요? 아는 것 같으세요? 그 음색이 제 마음 되게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과 부모님 원망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제목이 당신 때문에 이게 보통 이렇게 당신 때문에가 원망하는 말인데,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돈도 못 벌고 이게 뭡니까? 부모님 당신들은 여태 뭐 하느라 제가 비빌 만한 그 작은 언덕 하나도 되어주지 못하십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들 좋으신데 그 형편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옛날 사고방식, 장남한테 이렇게 다 투자하시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사고방식. 그 다음에 제가 이미 취학 전에 그 가난의 비참함, 뭐 나이 40대여서 그런 얘기를 한다, 진짜 가난함을 견뎌보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겠으나, 이게 저희 때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 세대였거든요. 남들은 잘 살면 이렇게 못 사는 사람, 유독 못 사는 게 보이는. 그래서 좀 그런
멸시나 천대 이런 것들을 좀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기를 나는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실업계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부모님도 그 말씀 듣고 자꾸 반대하세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사실은 제가 거기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했을 때가 한 살 이제 학교를 일찍 가서 22살? 2살 때 졸업을 했어요. 그때 경제적 지원이 이제 집으로부터 온전히 끊겼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30 중반이 되도록 집에서 다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다면서 빚내서.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께 내가 다 맡겨버렸다. 되게 어이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며.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손가락 다 깨물었어요. 그런데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부모님한테 저는 덜 아픈 손가락. 그런데 그 하시는 말씀이 더 좀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너 혼자 잘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런 어떤 서름이나 이런 게 있었죠. 저는 하나님 믿는 게 투쟁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8, 90년대 그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반드시 너 축복한다고? 그 설교의 끝은 언제나 성공이었어요. 그분들은 진짜 복음이 아닌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어느 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엄마를 붙들고 얘기했어요. 아니, 엄마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여태 왜 이 생활 형편이 피지를 않느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막 한참 울어요. 제 이제 어머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믿게 돼서 그 뒤로 밤마다 잠을 잘지언정 교회 가서 주무세요. 기도를 하든지 못하든지 집에서 주무시지 않아요. 그 뒤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저렇게 열심으로 믿는데 왜 경제가 안 피냐고. 뒤에서 막 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고. 그런데 성경책을 읽어보니 아닌 거예요. 저는 성경책 읽다가 이렇게 막 진도를 못 나간, 너무 신경질이 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걸림돌이 있으니까 성경책이 들어오질 않아서 성경책을 가지고 막 정말 그 내용 가지고 너무 씨름을 많이 했어요. 특히 아브라함 얘기는 정말 그게 하나님 계속 막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하시는데 15장에 보면 400년 후에 내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리라 이러잖아요. 주신다는 자식은 안 주고. 근데 내 지금 당장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시고 400년 후가 나랑 뭔 상관이냐고요. 하나님, 전 지금 집이 필요한데 몇십 년 후의 약속은 저한테 필요가 없다고. 계속 따졌어요. 그러면서 16장에 막 이스마엘 낳잖아요. 아니, 이거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싸웠어요. 그 18장에 웃잖아요. 사라가. 당연히 웃죠. 너무 현실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당연히 웃지. 이게 왜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혼자 막 불그락 이렇게 막 싸웠어요. 야고편을 읽으니까 도와하는 거예요. 막.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데 사기당해. 아내는 일찍 죽어요. 편애하던 아들은 실종돼. 막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막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으면 화를 입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설교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막 그런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모습과 내 환경이 너무 싫었어요. 도대체 나 학교에서 인간이 존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막 그 존엄한 이유를 들잖아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내가 나를 안 좋아하는데 누가 도대체 사람이 존엄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내 모습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당신 때문에가 여기 되게 좋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게 가요잖아요. 가요인데 되게 복음성가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필터돼 가지고 주님 내 곁에 선 순간 내 모습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내일은 주님 때문에 행복할 거야. 들려드릴까요? 불러도 될까요? 제가 이래봐도 그 트로트에 필이 충만해가지고 불러도 될까요? 주님 내 곁에 선 순간 내 모습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주님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이게 막 이 노래 듣는데 하나님 나 너무 좋대 봐. 그 죽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전에는 삶이 너무 의미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잘 죽는다고 소문이 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 하나님 내 옆에 계신대요. 나는 늘 울었는데 내 옆에 계시니까 울지 않고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군요. 이래서 사람이 생명이 소중하군요. 내 자식 얼마나 귀합니까? 보고만 있어도 뭐 객관적인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자녀 보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눈빛으로 야, 나 너 좋다. 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경질이 안 났어요. 성경책 읽을 때. 그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벗이라 하셨어요. 벗. 친구. 뭐 모세랑 이제 하나님 얘기할 때 뭐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했다 뭐 이런 내용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벗이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 계속 옆에 계셔 주셨던 거예요. 저는 막 요셉편을 읽으면서 요셉은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 너무 아무리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거지만 요셉한테 인간에게 그렇게 크나큰 고통을 안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막 그 투쟁을 했는데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냥 요셉 옆에 항상. 그거를 알고 나니까 알게 되었어요. 뭐 400년이란 시간,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때 40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히브리서 맞나요? 거기 뭐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속 계셔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신기하죠? 어떻게 세상 가요를 듣고 제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었을까요? 찬송가도 아니고, 그쵸? 저희 부모님이 저를 온전히 던져버리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의지하고 버틸게 그렇게 막 따지고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그래도 성경책을 붙들고 하나님께 따지고 했어도 저희 부모님 손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잡으실 수밖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부모님이
아들 편애하는 거 부모님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가 덜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난 네가 좋다 이게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도 알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는 걸 알아요. 비록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들은 낡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고쳐서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는 정말 그 부모님 덕분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고 눈은 바로 보고 또 악에서 떠나고,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돼지와 함께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도 자기가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어느 날 벼락처럼 다가오죠. 마치 제가 우리 아이들 혼낼 때처럼 가만히 있다가 불같이 화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막 상상 못할 정도로 혼이 나죠. 제가 이렇게 제가 아시겠지만, 이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굴려서 그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고 있지만 본성대로 하면 저희 아이들한테 이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은 다 그 남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남은 그 제사장 후손마저도 나중에 죽임 당하잖아요, 사울한테. 우리 자녀가 먹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사실은 저도 제 신앙만 이렇지 우리 아이들한테 막 그걸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막 듣고 오는 그 얘기들로 막 따지면은 그냥 제가 입을 닫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먹여요. 말씀을 먹다 보면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숨을 쉬게 하고 우리의 육체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그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말씀 먹이는 것조차 어렵다.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죠. 말씀 보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기도의 뭐 중요성이나 이런 거 실제적으로 그렇게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만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눈을 떠서 현실을 보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빼앗겼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엄마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야, 정말 성경적인 기도다. 말씀 중심으로. 아, 이 말씀이 정말 깊이 내 몸속에 온전히 스며들면 그 말씀이 그대로 호흡이 되어서 기도로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제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세상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 크게 보여요. 우리가 그럼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옆에 착 붙어 있어야죠. 오죽하면 다윗이 죄를 짓고 눈물로써 그런 말씀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뺏어가지 마시라고. 성경 말씀이지만 그게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 그게 기도예요. 성경 말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늙었지만 우리 자라나는 새싹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9월 29일 날 세미나 시작해요. 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중요성을 깨닫고 권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록 다윗같이 작고 연약한 소년같이 무력하지만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소망하고 소원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다 같이 짧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